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탕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탕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탕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는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가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십자가로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계기가 될게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주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대포가 되었던
상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토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서론은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데 원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 중에 정치범을 처형을 했었던 사형 도구로서 악명이 제일 깊었고 매우 떨쳤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의미가 얼마나 특별하였으나 주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대지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성경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골이라는 뜻은 아람어로는 골고다요, 라틴어로는 갈보리였고 또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골고다랑 갈보리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수치를 뜻하는 곳으로 주님의 죄가 없었던 분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5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리를 꺾는 대신에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나오게 되었던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였으므로 이것은 매우 참된 증거이고 참된 사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알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증거를 내세웠던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6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에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의 의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희롱의 말은 곧 시편 22편 7절 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실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을 하나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하면서 말을 하였지만 다른 한 강도는 주님께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구원을 받게 되었던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박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하면서 그것들은 온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악한 죄를 범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게 되었던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하시며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셨는데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인데 그것은 육시적인 고통의 부르짖음이며 택한 자들의 죄들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영적인 고통 중에 하나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나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고난들이 우리들을 위한 고난, 즉 대속의 고난이심을 증거하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실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이 본문은 고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고난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장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쏟아놨던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그 메시지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의 죄악 형벌을 담당하는 것인데 그의 속죄와 고난 때문에 우리들의 죄사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를 믿고 있는 죄인들이 영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것은 즉 대속의 고난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대지는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본문에도 말씀이 들었듯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같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의 권한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인류 구속 사역의 완성의
상관적인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형벌의 십자가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상징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없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는 자요 멸망의 길로 빠져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12명 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의 도를 다 따라가서 잘 가고 있지만 한 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면서 자기의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지 않고 사탄의 길로 빠졌던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은 바라보고 있었고 예측하고 있었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비된 길을 축복하고 있었고 선택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도 중에서 보이는 속죄제물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한 마리의 어린 양 같은 양을 헌신을 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죽음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내용 언급한 것은 죄를 지고 가고 라는 의미는 죄를 쥐어버린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속죄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결국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던 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와 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2의 아담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희생이 되었던 것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가 거듭을 나왔던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1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하여 다 영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들을 얻는 자들은 다 부활하여 다 영생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게 되는 율법적인 조무들도 도말하게 하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결코 아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들이 폐지가 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근거하게 되어 죄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죄사함과 이루다 하심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율법적인 것들이 아무런 힘이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사죄의 칭의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의를 입혀주심으로써 인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법조문을 쓴 증거는 율법의 요구는 죄인에 대하여 차용 증거나 같은 관계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요구를 철저하게 실행해야만 할 부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길어가지고 나중에 다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래 읽어서 같이 함께 읽으려 했는데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냥 설명으로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대로 의를 행하였고, 또한 이 또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깨끗하게 지불하게 되었던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대지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도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이유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애틋한 사랑이 담긴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상에다가 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여기서 영생은 인간들의 이 세상의 무한 연장을 의미하지 않고 있으며, 이 세상 생명들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졌으니 그것을 그대로 연장하게 되어 받는 것은 결국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복된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현세에서부터 소유되어지는 동시에 내세에는 영원히 존속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벌써 영생이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마귀들에게 속하게 되었던 자들이었던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복을 알지 못하였으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얻었던 의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전에 멀리 있던 나른 말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역을 통해서 즉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로 이루셨던 속죄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고 그와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대지는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기서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라는 말은 믿음을 완성을 시켜서 주시는 자라는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기쁨을 위하여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완성 때문에 가지라는 기쁨이 확신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님을 끝까지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어 십자가를 참으시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고 모범을 끝까지 보이셨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신다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비난을 듣고 진뱉음과 매질 맞음으로써 당하게 되셨고 벌거벗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수치와 고통들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그러한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고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참으면서 달려 나갔었던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영원토록 속죄를 이루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자신의 피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속죄를 완성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게 되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행동을 취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단번에는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사역의 절대적인 완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써 아니하게 되었고 오직 자기 자신의 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게 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영원한 속죄를 한 방에 이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백하면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거를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볼 때 그냥 저기 그냥 십자가가 멋있다, 자랑스럽다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인해서 우리가 늘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셨고 자기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게 됨으로써 우리들의 속죄 사역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되었던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게 되었던 사랑의 상징이었는데 믿고 감격들과 감사를 드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명 중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그 네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품고 계시고 십자가의 그 의미가 왜 중요하고 이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하루하루의 그 상징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하루하루 짊어지고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해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통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늘 주님만 생각하고 또한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권한을 받을 수 있던 것은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